요즘 사람들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멀마니 이렇게 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좀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뭔가 얻었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지식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뭔가 지식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면 좀 더 나은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들어요. 많이 얻어요. 근데 듣고 왔는데 잃는 것이 더 많아요. 어떤 분이 글을 썼길래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뭘 잃었나요? 별로 잃은 건 없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많이 잃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잃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만날 때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얻지 못하는 분이 많은 걸 갖춥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냐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도 거의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러면 뭘 이룹니다.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종이 있었잖아요. 종 아시죠? 종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주인 얘기를 들어요. 종에게 누가 시켜요? 주인이 시켜요. 그래서 종은 하루 종일 주인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요. 주인이 없으면 종이 아니에요. 누가 일도 시키지도 않고 거기 가서 어떤 소속도 없고 또 주인의 어떤 주인이 마련해준 집에 살지도 않고 그럼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종이 스스로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볼 때는 내 개인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었어요. 여러분 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시고 주무셨나요? 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점검해 줄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점검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나는 잠잘 때 하나님 생각하고 잠들어요. 뭘 생각하고 잠들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주소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뭘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생각도 없이 어젯밤 잠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나의 현주소예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대치를 이미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보면 내가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점검하지도 않고 그게 소속된 것 같지도 않고 내 안에 배치하던 하나님이 없어졌어. 제가 어저께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진짜 소리를 내서 죄송한데
정말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간격도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자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능자가 사라졌어요.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지역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속한 곳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헬라말은 데가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해요. 열. 볼리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런 동네예요. 이걸 봤을 때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로마가 만든 신생 도시예요. 우리나라도 이 서울 인구가 많으니까 새로운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쪽에 분당도 만들었고, 동탄도 만들었고, 의정부 쪽에 도시도 하나 일산도 만들었고, 여러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도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 10개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그 도시 얘기입니다. 오늘 거라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 살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할 때 늘 그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고 하는 말은 어떤 윤리적으로 더럽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럽다는 표현이에요.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가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그가 깨끗한 목욕탕을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치 않는 사람은 더러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표상이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더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귀신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그를 제한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성경을 좀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로쳐진 본문 있지요. 29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29절 시작. 이는 그렇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뭘 하는 거였어요? 그를 묶어 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또 그가 사는 곳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사람들의 어떤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버려진 사람이죠. 도저히 사람들 같이 살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보면 귀신이 늘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나서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기도했더니 그 표현을 아주 싫어해요. 목사님 내가 왜 더러워? 근데 그 사람 더럽다고 안 했거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멀쩡했다 기도할 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아주 저한테 화를 내서 제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나왔어요. 오늘 뭐 영적으로 막 전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참 통제가 잘 안 돼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좀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 사람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질 않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어쩌다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람의 비극은 그 사람이 살아온 많은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만나서 내가 해결해야 돼.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많은 그 사람이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구조, 개인의 삶이 그 뒤에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탐욕과 또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자기를 갖다가 이 무적행으로 보내달라고, 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장소인데 귀신 들렸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죠. 그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요, 그래서 성경은 매여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새벽 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동네가 참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뭐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그 왜 불금이죠? 예? 불타는 금요일.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곳은 대학가들 아닙니까? 대학가 앞에. 저는 교회에서 새벽 2시에 청년들이 전도를 하러 갔대요. 대학가에. 새벽 2시에 수십 명 전도제를 나눠줬는데 정신없이 받아가대요. 그 이유는 혹시 옆 술집에서 찌라시는 거 하고, 우리가 보통 때는 이 전도에 잘 안 받아가잖아요. 새벽 2시에, 저는 상상할 수가 없죠. 새벽 2시에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려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실 거예요. 주니까 그냥 서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돌아와서 혹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하고 전도해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인 목마름이 크더라고요. 밤새서 마시고 흔들고. 근데 그 어떤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경험해본 분들 계시죠? 밤새 마시고 아침에 후회를 하고 밤새 돈 쓰고 후회를 하고.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만나보면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줄 알았더니 아예 술에 취해버리니까 저항도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멀쩡한 사람들은 그러는데 너무 가서 그냥 그 술에 취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잘 듣더래.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갔었고 또 자기도 좀 이렇게 누군가가 해주면 좋고. 왜냐면 너무 괴롭거든요, 젊은 아이들. 어디 그런 장소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는 전쟁이라고 하는 광기에 붙잡혀 있었어요. 로마가 만든 도시 아닙니까? 지금 거라사라는 지역.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고기 먹는 걸 돼지고기 싫어하는데 로마인들은 굉장히 돼지고기가 그들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돼지를 많이 키운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민지에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로마인들의 앞잡이 노릇하고, 그 세리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율법을 매여놓은, 로마는 전쟁에 매여있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여있는 그런 시대.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온갖 세상의 광기에 매여있는 그 상황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넘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그 지역을 넘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 땅으로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하죠? 군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말로 레기온이란 말인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면 한 여단이나 사단 정도의 사람이에요. 숫자예요. 우리나라 보병이 일개 사단이면 한 8,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그렇게 엄청난 귀신이 지금 자기에 들어와요. 그 사람을 제어하겠어요. 제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고가 굳어져서 스스로 거기에 매여가지고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지 않기까지 굳어질 때까지는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친구들, 이웃들 얘기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꼭 그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사고가 굳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마침 이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얘기합니다. 돼지 한 마리 값이 요즘에도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돼지 한 마리가 싸지는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몇천 마리? 2,000마리 희생시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성경에 보면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한 적도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던 돼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예수님은 가져왔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돼지 가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렇죠? 이 양돈업의 큰 2,000마리면 크게 양돈업을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광기에 붙잡힌 사람은 그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기쁨도 없고 영혼을 살리는 기쁨조차도 없어요. 이렇게 다른 관계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성경에 볼게요. 35절 같이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러 예수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내면의 질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경제적 가치,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은 나가고 그는 온전해졌습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시집으로 돌아가는 이에게 그 길에 가신 분들을 말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하니라.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러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나중에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의 오이코스라고 하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교회로.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나. 사도행전은 이 일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6년 반이 저희 교회 역사 가운데 지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쾌락은 있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재밌게, 즐겁게. 그것은 절대 평안을 줄 수 없고 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더 가지려고 그러지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삶에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온갖 전쟁과 또 사람들을 갖다가 이 다스리려고 하는 로마에 붙잡혀 있던 사람, 그 도시에 가장 문제됐던 사람,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여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잃어버린 개인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파괴가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고, 그러나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제 친구들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묶여있지 말아야 될 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해서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는 쾌락과 소유에 매여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놀아도 평안이 없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을 하나님 평안하다 그러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로마 시대보다 더한 광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에 매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하나님 개인주의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교회가 우상화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누구 얘기를 듣고 나는 누구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라사에 귀신에 매인 사람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 정신이 온갖 세상 것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 참 평안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